자, 이제 드디어 다시 우리 요한복음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5절까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보십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멘. 기독교라고 이름 붙여놓은 데들마다 이단이 어쩌고 그러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 단이 뭘까요? 한문으로 얘기하면 달을 이자에다가 끝단자. 조금 다른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른 하나님, 조금 대개가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다르면은 그거는 다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를 본인들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우기는 존재 자체가 이단이라고 하는 것, 거짓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는 인정을 안 해. 그냥 종교 계획으로 나온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뭐 이런 것 외에는 자기네들은 틀려도 괜찮아. 자기네들은 이단이 아니야. 그러나 다른 어떤 단체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조금 자기네들하고 조금 틀리면 다 이단이래. 이게 바로 천주교와 장로교가 수백 년 동안 유럽에서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잡아 죽인 바로 이유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한국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무당신 섬기는 자가 대통령이 된다. 결국 지금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그렇죠? 수십조, 지금 정부 예산이 적자를 보고 자영업자들은 하루에도 수만 명씩 문을 닫고 자살에 나오고, 그러나 자기를 어떤 비난하거나 하는 사람이 있다? 철저하게 찾아서 구속시키고 경찰로 검찰로 끌어들여서 사람 망신 주고, 거기다 또 옳은 소리 하는 언론이 있다? 그러면 외국 가면서 그 비행기에 그 언론사는 타지도 못하게 하고 온갖 짓을 다 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 돼야 된다라고 해서 대통령으로 뽑아놨어. 미국은 지금 어때요? 지금 이제 가짜 기독교인이 당선이 됐어. 이 사람이 원래 천주교인이었었는데 이제 천주교보다는 미국의 가장 큰 교단이 어디냐면 침례교단이거든요. 그 다음에 감리교단이야. 장로교는 비성경적이다, 이단이라고 사람들이 성경 연구 이후에 나온 그런 많은 결과들이 있다 보니까 장로교는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중소교단으로 전락을 해버렸다고. 그러니까 먼저 선거 때 이 사람은 천주교인이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다가 선거 때가 다 돼갖고 감리교인이다라고 해서 바꿔버린 거야. 이 사람은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지. 가짜 기독교예요.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가짜 기독교의 천지라고 보시면 돼. 네? 소위 큰 교회 목사라는 것들이 트럼프가 당선돼야 된다고 한국의 대통령 선거할 때하고 똑같은 모습이 계속 나오더라고, TV에. 근데 하나님이 과연 트럼프나 윤석열이 대통령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우리 예수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 거 신경 쓰실까요? 신경 하나도 안 쓰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 단 하나야. 뭐죠? 우리의 구원 문제라고. 그래서 참 하나님을 믿고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믿음을 갖고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것.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부 하나님이 이름 팔아가지고 장사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다시 시작을 하는데 요한복음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가 누군가? 그래서 정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이끄시는 말씀들이 꽉 차 있는 그런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우리 자신의 한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세상이 우리 한국, 지금 이제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한국, 미국 그러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인들 인구가 높은 나라예요.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다 미국은 어때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라고 누구든지 얘기를 해. 근데 사실은 그게 기독교 정신이 아니라 장로교 정신으로 생긴 나라예요. 정말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은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 미국에 가면은 금이 있더라, 땅도 넓더라, 그게 전부 다 우리 거다라고 일확천금을 바라고 온 장로교인들이 주축이 돼서 생긴 나라가 바로 이 미국이란 나라예요. 한국도 장로교, 이게 공통적으로 장로교가 들어가서 득세를 하면은 사회가 혼탁해져. 왜 그래요? 하나님을 추구하기보다는 세상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교리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 이미 벌써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다 정해져 있어. 태어나기 전부터.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그런 어떤 특별한 교단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누는 건 왜 이렇게 세상이 더러워졌느냐, 썩었느냐. OECD 중에서 가장 썩은 나라가 한국이야. 그죠? 미국도 몇째 안 돼요. 왜 기독교, 예수, 하나님 이름 어느 나라보다 많이 찾는데 왜 이렇게 썩었느냐. 그 원인을 한번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단어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눈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마태복음 마지막 장.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무덤에 온 여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왜 예수를 여기서 찾느냐? 그는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왜 이단이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요? 조금 다른 거예요. 뭐가 달라요? 어떤 게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분명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걸 안 믿어. 그 밑에 뭐가 됐어? 그것도 믿을만 하지만 그게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정해져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전도도 하는 거고 선교도 하는 거고 어쩌고 저쩌고 거짓말로 막 떠들어대. 그렇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좋지만 선행을 많이 해서 성결하게 돼야 돼. 그래서 이 땅에서 선행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장로교, 감리교, 천주교, 순복음. 거기다가 또 3년 안에 부자 안 되면 예수 헛믿은 거라고 하는 조영기 같은 사기꾼도 한국이니까 저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라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가운데에 생각해야 될 것이 뭐예요?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
이 말씀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가라사대라는 게 말이 무슨 말이죠? 말씀하심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빛이 있으라 하셨다. 그러니까 빛이 생겼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빛은 뛸래야 뛸 수가 없어요. 빛이 없으면 모든 생명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빛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야. 빛 가운데, 빛의 원석 가운데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그러한 것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원래의 참 빛은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있는 예수님이 참 빛이라고. 그래서 맨 처음에 항상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게 말이에요. 과학적으로도 빛이 아닌 다른 거를 먼저 첫째 날에 만드셨다면 다른 것들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근데 그 옛날에 모세 시대 이전에 이런 과학적인 원리를 그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몰랐지. 그때는 과학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없었을 때니까. 근데 그때 기록해 놓은 창세기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 말씀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바로 그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체나 이런 걸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존재하셨다고. 말씀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 인간까지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바로 말씀이 바로 빛이 되셨고 그 빛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갖다 주신 거라고. 근데 만약에 이 말씀을 무시한다? 그럼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현대 신학자라고 하는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장로교는 기독교가 아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왜? 장로교 안에는 예수님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맞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계시든 안 오시든 이 땅에 오셨든 안 오셨든 아무 상관없어. 이미 벌써 태어나기 전부터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다 정해져 있고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가 그대로 다 지옥으로 끌고 가고 천국으로 끌고 간대. 그럼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장 뛰어난 현대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바르트가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장로교 신학교에서 예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논문을 쓰면서 가장 부닥친 게 바로 그거야. 맨날 그 교리를 1년이 넘도록 몇 학기로 공부를 하는데 그럼 예수님은 뭐야 그럼?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문헌, 성경의 의미 그거를 계속 연구하고 자료 수집하고 하다 보니까 바르트 얘기가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성이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떠들어대? 웃기는 소리예요.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는데 무슨 예수님이 주님이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자, 4절 말씀. 좀 아까 우리 읽었죠. 이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면서 이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침례 요한은 빛으로 왔지만 그것이 참 빛이 아니라 침례 요한은 참 빛이 아니라 그 빛을 비추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 뒤에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계시록 22장에 마지막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에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끔찍한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말씀들 중에서 하나라도 제하면 어떻게 된다? 너 구원받을 생각하지 마. 그 얘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7장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모두 했습니다. 모두 했습니다. 이게 소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무시하면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자마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지옥으로 던져버리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잖아요. 지금 그거를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직접 나타나가지고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설명하시면서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내 얘기에 네 생각을 가미해가지고 붙여서 왜곡시켜? 꿈도 꾸지 마. 하나님의 나라 꿈도 꾸지 마. 거기다 말씀을 또 너희들이 슬그머니 또 빼버려? 꿈도 꾸지 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예.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 이 단어가 성경에 1500번 이상 나오거든요. 창세기서부터 계속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얘기는 뭐예요? 가장 많이 나온 단어야.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거야. 그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말라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계속해서 하시는 거라고. 자, 두 번째로 말씀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조금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우리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자, 예수 믿으면은 어떻게 된다? 부자 되고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병도 안 걸리고 사기꾼 조용기가 얘기한 것 마냥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다 더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은 뭐라고? 구원에 관한 문제 그거 하나야. 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된다 어쩌고? 그거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모든 재앙들을 그에게 쏟아 부을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만일 누구든지 다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지나온 모든 삶에 대한 것을 회개하고 침례를 통해서 죽고 거듭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뭐를 해요? 선행을 많이 하면. 예? 그게 아니야.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이 말씀은 태어나기 전부터 천국 가게 될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야.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이 돼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단어를 빼버려야 돼.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정된 자만 위해서 왔다? 그럼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올 필요 자체가 없어. 그냥 데리고 가면 돼.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처럼 성경을 왜곡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 영생에 꿈도 꾸지 마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면서 저 바깥 어두운 데로 집어던져라 라고 천사들에게 명하여 그렇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누구의 약속이라고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긴 예수 안 믿는 자들이야 뭐 그런 걸 신경 안 쓰겠지. 무조건 나는 뭐 예정돼 있어 아니면은 난 뭐 이미 선행을 많이 해갖고 성결하게 됐으니까 나는 무조건 천국 가. 근데 천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지 안 가는지를 누가 결정하셔요? 우리 예수님이 결정하시잖아.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아니면 지들이 말하는 자기네 목사, 교단의 교리를 믿어야 돼요? 그 뻔한 거야.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말씀이 모든 것에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난 참 이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 보면 너무 안타까워. 예? 분명히 한국의 무당신 믿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가운데로 쫓아내버려라. 심지어는 죽여버려라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예? 미국은 지금 대통령 된 자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번에는 대통령 선거에서 조금 졌다고 해갖고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 동원해갖고 폭동 일으켜서 국회의사당 쳐들어가서 사람을 막 죽이고 별짓 다 했잖아. 이번에도 선거 때마다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당선 안 되면 그건 부정선거래. 당선 안 되면 피바다를 이룰 거라고 아주 대놓고 폭동을 일으키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찍어대는 것들이 바로 교회 다니는 것들이라고. 참 신기해.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잡아 죽인 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신 분이잖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근데 선거에서 내가 지면 피바다를 만든다고. 폭동을 일으키고. 그거 하나만 봐도 그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그렇게 헌법을 위반한 사람은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도 없어. 근데 연방법원에서 그 판결을 밀어버린 거예요. 그 대통령 되고 나면 어떻게 할 거야?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야. 기독교인 모습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지. 우리 옛날 일제시대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자, 두 부류가 있어요. 교회 목사, 교인이라는 것들. 하나는 신사참배한다고 장로가 감리교 목사들이 모여갖고서 총회에서 결의해서 목사들 쫙 끌고 일본 신사에 가서 일본 귀신에다 절하고 왔다고. 그리고 한편은 어떻게 됐어요? 소수하고 몇몇 사람 되지도 않아.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 라고 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했어. 그러면 신사참배한 자들은 왜 했을까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땅에서 내가 권력자들에게 밉보이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엄청난 재물이 쏟아졌고 잘 먹고 잘 살다가 해방되니까 우리가 진짜 기독교인이다. 이래가지고 각 큰 교회 목사, 신학교 교수, 무슨 교단장 이런 것도 다 한 거예요. 그것들이 후임 목사들을 교육해서 지금 목사가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무당신 섬기는 자가 대통령 돼야 된다라고 설친 이유가 바로 그거야. 하나님의 영하고 이들이 하나님이라고 우기는 그 사단의 영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고, 사단의 영을 가진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야. 나에게 어떤 게 유익하냐 아니냐만 따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라고. 말씀을 믿는 자들과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과의 차이가 바로 그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 선지자들, 예수님이 제자들, 침례 요한 어떻게 됐어요? 말씀 지키다가 다 고난받고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미련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모든 기준, 가장 귀중한 게 뭐다?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를 알고 실천하는 자들이 고난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세상의 이익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은 절대 고난 안 받아요. 오히려 부귀영화를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 이런 게 문제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하나님을 믿는 사단의 자식들의 특징은 아주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자들 없어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의 22장에 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변경해서 붙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로 바꿔버려요. 아니면 빼버려. 예?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겨.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던 거 뭐가 있었죠? 조영기가 가장 순복음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리, 요한 3서에 있는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해갖고 삼박자 축복이라고 아주 중요한 교리를 만들어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데 특별히 3년 안에 부자 안 되면 예수 헛 믿은 거라는 그런 사기를 쳐. 사람들이 그냥 듣기에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와 밀려갖고 무슨 뭐 그 교회 교인이 50만이니 뭐 60만이 그따위 소리 하고 있어. 다 지옥갈 자식들이야 그것들. 거기다 또 뭐예요? 목사들 좋아하는 거, 교인들 좋아하는 거. 내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는 대놓고 사단이 한 소리거든. 예? 욥을 넘어뜨리 교회에서 그 사단이 막 자식도 치고 재물도 치고 몸도 쳐서 병이 나고 막 그래도 안 들으니까 나중에 최후의 수단으로 친했던 친구도 세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갖고 가짜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라고 막 계속해서 한 20장 동안 떠들어댔는데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장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셨다고? 너희가 나라고 여태까지 떠든 거는 내가 아니야. 그걸로 끝이잖아. 결론이 벌써 나버렸잖아요. 누가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기준이 있다고. 근데 그 얘기를 해놓고 성경에 있다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자기 교인 비즈니스 하는 데 가서 딱 사단이 한 소리를 보면서 그 사단을 숭배를 하도록 만들어. 목사라는 것들이. 예? 이게 누가 한 소리인지 아냐라고 했을 적에 목사든 교인이든 이것이 사단이 한 소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라고 한 자가 없어요. 20년이 넘도록. 이게 지금 현재 목사라는 자들, 교회 다니는 자들의 영적인 수준이라고. 근데 우리는 안 그렇죠. 우리 태수 형제님 누가 그런 거 물어보면 뭐라 그러실 거예요? 그건 사단이 한 소리입니다. 딱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이 들으셨으니까. 근데 그걸 목사가 모르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대로.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 성경 한 번만 읽어봐도 알 수 있는 거잖아.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라고 한 건 내가 아니야. 그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도 못 드려. 그러니까 요백에 가서 번제를 드려달라고 해라 까지 얘기하시잖아.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에요, 지금 장로교니 순복음이니 천주교니 뭐 이 세상의 기독교라고 붙여놓은 모든 교리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나중에 이제 욥기 하나씩 한번 좀 해보자고. 그러면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믿는 건 하나님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원래의 뜻을 깨닫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시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말씀들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방법은 딱 하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침례로 내가 세상과 육신과 죄와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전의 모든 삶에서부터 죽고 오직 주님 안에서 거듭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도 결론으로 이렇게 우리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거듭나는 자. 그래서 그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정말 믿고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신 것을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더욱 깨닫게 하시고, 그냥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저희들의 생명과 삶과 아버지 모든 것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고 귀하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제물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과 지금도 우리에게 항상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감동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말씀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지나온 모든 삶을 다 버리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